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너희여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산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및 나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쉬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오늘 말씀도 계속 나오지만 주님의 날개 밑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완전한 피난처 아래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 때에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얼마나 안전하냐? 3절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라겠어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딱 놓습니다. 거기에 딱 걸려들기만 하면 뭐 먹이 같은 거 있고 이래서 좋은 곳 있을 때 거기 살금살금 가다가 탁 걸리기만 하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그때는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퍼덕거려도 아무리 움직여도 더 올무가 쫙 조여질 뿐이지 스스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번 전염병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 또 전 세계로 이런 심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4절 내가 그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닭이나 이런 독수리나 이런 것들 보면 뭐가 이렇게 잡으려고 공격해 올 때에 날개를 딱 들고 새끼를 다 모은 다음에 그냥 딱 날개 아래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그 깃으로 덮는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마치 공격할 때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탁 치는 것처럼 그 날개의 깃으로 딱 그것들을 덮어서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마치 방패로 지켜주듯 손방패로 그들을 지켜주듯 완전하게 울타리를 쳐서 주의 깃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 이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공포가 있어도 그 두려움 속에 거하지 않도록 이제 지켜줄 것이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 만명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 직전에 이 애굽 이스라엘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중에 장자 재앙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나갑니다. 옆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애끓는 엄마의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문설주의 양의 피를 이 바른 가정들은 재앙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그 집을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집을 뚫지 못하고 그 가정의 장남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00만, 뭐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도 너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완벽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장제의 재앙만 봤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이제 막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잖아요. 홍해를 다 건너잖아요. 뒤에 추격하던 이 애국 군사들, 그들이 이제 싹 빠져나올 때 완전히 물이 덮어서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할 것 없어요. 힘들어할 것 없어요. 이 사단이 1000명이 만명이 내게 왼쪽 오른쪽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나를 내 눈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과 이 화가 오지 못하게 하느냐? 11절 나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가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 새끼를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쫙 둘러덮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지키니까 아무리 뭐 1000명 만명이 공격해 와도 나를 당해내지 못하도록 다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그 제목 중에 하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천사를 명령하여서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하나님 지켜길 뿐만 아니라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너를 딱 붙들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줄 것이다. 심지어는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독사, 뱀을 발로 눕는다 그랬어요. 보통 그냥 독사나 뱀 보면 갑자기 막 도망가요.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어디서 내가 와서 까불하면서 그냥 독사를 딱 발로 누른다 이거예요. 뱀을 밟아서 딱 눌러가지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참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14절 나오는데 한번 1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 애들은요 뭐가 있으면 누구에게 달라붙어요? 엄마에게 딱 달라붙잖아요. 엄마 그냥 달라붙어요. 그러면 야야 저리 가야 야야 난 나도 살아야지. 그 뿌리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딱 달라붙으면 그냥 딱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뭐가 얘를 힘들게 하냐,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딱 달라붙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죠. 5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져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풀어주셔요. 상대방을 녹여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막 실타래 풀듯이 쫙 풀어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함께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셉이 그 받은 축복이 뭐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두 가지 은혜가 한번 같이 합시다. 형통케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파서 오래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의 만족함도 주신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 앞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신다는 이 5가지의 오늘 복을 받고 이것을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간구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